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이 내린 밤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의 빛과 함께 또 다른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동력 하늘에 밝아오는 여명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단정히 앉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으나 영의 눈은 아직 흐릿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는 또한 열려 있으나 영의 귀는 아직 막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사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사 빛되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쳐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너무나 자주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철저히 버려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저희를 판단치 않으시고 오직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기준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약점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안위는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참된 평안은 영원함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 불황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안정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궁수술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술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론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비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옅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원래 좀 양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척 계열이고 결국 아브라함의 친족들로 구성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인데 역사 속에 보면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 속에서 또 위협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도 하고 몰락시키려고 그렇게 선지자를 쓰기도 하면서 굉장히 갈등 관계 속에서 지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약간 이해하기 처음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뭐가 이상한지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원래 이 변하지 않는 걸 되게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시고 우리가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맛이 변하지 않고 그 맛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지속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술의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한 술의 맛을 유지하는 게,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심판의 이유로 나옵니다. 왜 이런 적용이 나왔는지가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고대에는 술을 제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조금 이해해야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술이 여기 보면 찢기 위에 남아있다. 찢기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침전물을 말하는데 술이 침전물에 남아있고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술을 제조할 때, 포도주를 제조할 때 일정 기간을 통에 담아서 찢기, 침전물이 가라앉은 채로 이렇게 분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술을 찌꺼기는 버리고 다른 통에 담아서 숙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른 통에 가서 숙성을 시킬 때 훨씬 더 좋은 향기가 나고 또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은 그 찌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 그리고 옮기지 않은 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더 좋은 술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부한 채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지위 상태에 안주하는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은 술인데 더 나은 술로 변화하기를 거부한 상태가 모압의 죄의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거부한 채 현 상태에 안주해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 이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가 모압의 죄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갈망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넘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도 그냥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가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모압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뭐 맨날 짓는 죄인데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짓고 모두가 짓는 죄인데 뭐 내 죄라고 특별할 게 있겠어? 죄에 대해서도 찔림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찔림도 없는 상태. 술은 술인데 맛이 그저 그런 술이고 맛이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뛰어나게 맛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 태만의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업의 방법 중에 태업이라는 게 있죠. 태업.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부러 생산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생산에 차질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파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하는 거라도 할 수 없고 그것을 태업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태업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로 나는 모르겠다 내팽개쳐 놓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성공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상황, 그게 바로 영적인 태업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의 죄는 적당히 살려고 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불살라 도전하지 않은 안주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만,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죄라고 생각하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 수동적으로 내가 안 하는 건데 그냥 방관하는 건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은 7개의 대죄 중에 태만을 포함시킵니다. 게으름을 대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루터가 이런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고 내 머리에 머물러 사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각성이고 영적인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사라지면 죄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고 계속 나와 동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상태로 그냥 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태만,
그리스도인의 태업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계속되면 결국은 거기서 시작해서 모든 죄들을, 더 큰 죄들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7개의 대죄 중에 태만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모압의 죄는 다시 돌아옵니다. 게으름에 있었습니다. 게으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너무 평안하고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다. 젊은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모압이란 나라는 전쟁의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모압이 고산지대에 있어서, 요새화되어 있어서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군대도 강력해. 그리고 풍요로운 산출물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국방이 안전하고 튼튼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산업의 터전에 너무 만족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나오듯이,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세운 우상 신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베델은 우상의 근거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 13절에 나오는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이 전쟁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바알, 아세라 이런 수많은 신들하고 비슷한 부류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 숭배에는 여사제들과의 문란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고, 심지어는 더 간절함을 담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제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신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게 되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몰락시키고 자신의 가정도 몰락시키고 자녀들마저 부패의 길로 가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스스로의 손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겠다. 너가 모압, 네가 스스로 이 술을 옮겨 담아서 좋은 술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니 이제는 내가 강제로 옮겨 담겠다. 근데 그 강제로 옮겨 담는 방식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네가 스스로 옮겼을 때는 이렇게 쫄쫄 따르면 되겠지만, 내가 옮길 때는 급히 기울이겠다. 확 따라버리겠다. 그리고 급히 기울인 후에 그 병을 깨버리겠다. 과격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가 가동되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면 정말 점진적이고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되면 파괴적이고 과격한 방식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안전해 보였던 터전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내 자녀들이 다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리고 15절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16절입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토록 자랑하던 장정들, 군대들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번영을 이루면서 아무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일단 시작되면 속히 심판이 진행돼서 이 병이 급히 기울듯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여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디본과 아로엘의 여인들이 굉장히 슬피 울면서 모압의 심판을 애통하며 노래하게 됐죠. 아름답고 찬란하던 도시들이 몰락하고 주민이 사로잡혀가며 모두가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게 된다.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번영과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와 모욕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 모압의 모든 도시들에 이르렀다. 순식간에 산에서부터 평지까지 모든 심판이 쓸어버리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팔이 부러졌다. 그 팔이 부러지고 완전한 심판에 의해서 모압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압이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모든 내용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 12절에 날이 이르리니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은 없다. 홍수는 없다. 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어리석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평안했어요. 하지만 날이 이르리,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고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그러면 심판이 시작된다. 이 때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깨어나서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근면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근면함을 말하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야 된다. 살아나야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게 필요하더라. 하지만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 의해서, 타국에 의해서 강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연약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들도 졸려서 그냥 그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니네 육신이 약한 거 안다.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영적인 근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세 때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깨어서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은 바로 영적인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분투하는 삶이에요. 분투하는 삶. 파이팅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압을 비롯한 중동의 나라들이 숭배한 가나안의 신들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유혹하고 빠져들어서 잠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려는 그 모든 세속적인 신들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금오스는 누구입니까? 이 발달한 미디어와 통신, 이 현대판 금오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을 나태함의 죄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나태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이 금오스가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고
우리의 청년들을 잡아먹고 있고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데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깨어서 싸우지 않느냐? 왜 이렇게 무방비로 잡아먹히고 있느냐?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은혜는 계속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 심판의 회초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스스로 깨어나서, 먼저 스스로 결단해서 바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투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나도 맨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이 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서 이 도도한 그모스가 지배하는 이 도도한 물결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등대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